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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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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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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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나왔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도록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나의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나 자신을 사람들 앞에 더 내세우기를 원했고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 하였으며 나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참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빛을 내지도 못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저 우리는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또 빛을 잃은 그런 등잔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만 돌아보며 하나님보다 나를, 이웃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외치며 살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용서하되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셨지만 원수를 마음에 품고 용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와 같이 흉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이 멍에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가길 소망하면서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조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죄악을 고백하며 나아오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시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말씀을 교송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시편 118편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또 이 계명에 비춰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10은 내 유세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유세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유세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성령을 구하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조명하시어 익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힘이 되는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남은 모든 시간들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그와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주님의 오심을 환영했던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당시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1절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어느 곳에서 있었는지 어느 때인지를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간적이며 시간적인 배경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벳바게라고 하는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동쪽 맞은편에 자리 잡은 감람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감람이 뭐냐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그러니까 올리브산이에요. 그 올리브산의 중턱에 성읍이 하나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벳바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벳바게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보다 조금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벳바게에 올라서면 이 예루살렘이 한눈에 쫙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 벳바게에 도착하신 것, 벳바게에 도착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까지 한꺼번에 이제 묶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오늘의 본문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두 개의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가까이 가다, 다른 하나는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가까이 가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주 이 극도의 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우리말에는 뭐 이런 표현 있죠. 코앞에 닥쳤다 이런 말 있죠. 예, 딱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요,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여러분과 계속 이제 나누면서 나눴던 그 동사 중에 하나인데,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입니다. 요 동사가 이 종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사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동사가 이곳에도 지금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벳바게에 이르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이미 벳바게에 임하셨고 예루살렘에 곧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벳바게에 임하셨고 예루살렘에 곧 임하실 것이다. 결국 이 내용은 메시아의 도래와 종말의 긴박성을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긴박성이 1절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2절, 3절에서도 그 메시아의 도래와 종말의 긴박성을 아주 이 앞의 내용과 발맞추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2절, 3절 말씀 중에 첫째는요,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입니다. 가라. 이 말씀은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의 가장 첫 단어입니다. 가라. 이게 가장 첫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행하라. 바로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곧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곧. 마을에 들어가면 이렇게 뭐 찾으러 헤매 다닐 것도 없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적으로 막 이렇게 길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즉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시. 자, 이것은 2절에 나와 있는 이 곧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곧
데리고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이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모든 상황들이 메시아의 오심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항상 뭐라고 표현하셨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항상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 우리 퀴리오스라고 얘기하죠.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주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 없이 항상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3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31절 말씀 다 똑같이 자신을 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메시아로서의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신의 신적 속성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기 위한 자기 계시였습니다. 마태는요 이 계시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전하였죠. 그 말씀이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 스가랴의 예언이요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통치할 당시 제2년 8째 달에 이 스가랴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이게 연대로 따지면은요 BC 한 520년경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520년 전에 이 말씀이 이미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임하실 것인데 그분께서 나귀를 타실 것이다.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특별히 이 두 복음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책들에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득 차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에 부합하는 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마태는요, 이 예언서를 통해서 오신 그분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분은 아주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실제적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끌고 온 그 나귀에 타시는 것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고 바닥 땅에 깔고 막 이랬습니다. 또 나무 가지를 베어서 땅에 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고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땅에 폈다라고 하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열왕기하 9장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 군대 장관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를 왕으로 섬기기를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내용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길에 편 나뭇가지, 이게 어떤 나뭇가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2장에서는요 종려나무 가지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에는요 이 구약 성경에서 존경과 기쁨, 승리와 번영, 의인,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왕이나 개선장군이 입성을 할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는 바닥에 깔면서 그렇게 그들을 승리자들을 환영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승리한 왕과 같이 맞이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들 앞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아주 간절한 도움을 요청할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편 교독할 때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했던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호산 이런 의미가 그런 단어가 거기에 쓰여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절한 도움을 요청할 때 사용됐던 이 말이 점차 간구와 기원을 표현하는 기쁨의 환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도 기쁨의 환호로 사람들이 외치면서 주님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 이 말은 하나의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자손 이러면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말은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담겨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그들이 간절히 바랬던 메시아,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과연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사실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복음서를 모두 다 살펴보면 우리가 그걸 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지금 외쳤죠. 마가복음 11장 10절에서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나라여.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는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울 이스라엘의 왕을 바라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옛날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진 그런 분.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이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그런 참 왕,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을 간절히 바랬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들의 바람이 조금은 통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충격으로, 매우 큰 충격으로 막 흔들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요동하였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걱정하는 말이에요. 불안해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당신이 유월절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 그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의 종교 지도자들이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정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곳은 소돔과 함께 이는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은요,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묻는 질문의 11절을 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이 대답을 한 사람들이, 이 대답을 한 무리가 정확히 어떤 무리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로 인식이 되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대답 속에는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메시아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진 바였어요.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서는 그 지역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메시아는 어디서 온다? 베들레헴에서 온다. 즉 베들레헴 출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정도,
그저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요,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도 아닌 그저 가난한 촌에서 나온 선지자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요, 일반적으로 예수, 정말 일반적으로요, 예수라고 하면 불교의 부다, 유교의 공자, 이슬람의 마호메트, 그리고 기독교의 예수, 이렇게 딱 묶어서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는 기독교의 창설자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저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 내지는 한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이 선거 때가 되면은요, 왜 그렇게 교회들을 찾아온대요? 막 선거 때만 되면 교회에 찾아와서 막 얼굴 비칩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는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냥 예수님과 관계없는 생활을 하거나 자신의 필요가 충족되면 그만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건 이제 그 사람들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 십자가 아래에 누가 있었느냐면 백부장의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도마, 내가 그분의 손과 옆구리의 그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들 다 베드로, 백부장, 도마의 얘기예요. 나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을 과연 나는 누구라고 고백을 할까요? 나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지 마음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 매였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으면 좋겠고요. 바로 또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겸손한 왕, 평강의 왕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임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딱 시선을 고정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진정과 기쁨으로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임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앞과 뒤에서 쫓아가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외침이 그들만의 외침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라고 외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신 그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뻐하던 이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따라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종려주일로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 호산나를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이분들 각자가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입술로 나의 구원자여, 나의 메시아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외치는 그 간절한 외침을 주님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부산 고백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이신 김 목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가는 귀한 목회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셔서 성령께서 그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며 그들이 속히 나음받고 또한 건강함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부산 고백교회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또 건축헌금으로 올려드린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또 기쁨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어서 이들이 참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보다 만 배나 더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또한 하나님께 정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능력이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한 주간 갖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저희가 하루하루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저희가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을 우리가 또한 기쁨으로 대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후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하심을 또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송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지서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로 주님의 성찬의 상에 참여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몸과 또한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듯이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성도들로 복되게 하시며 한 식탁의 형제자매로 교제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 예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식으로서
온전히 신앙 안에서 지켜져야만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 유아 세례를 받고 아직 입교를 하지 않으신 분, 또 성찬 참여 금지의 권고를 받으신 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은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 소속된 분이든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허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비천한 종들이 주님의 고난 당함과 죽으심으로 큰 권세로 부활하심과 영원하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생명을 주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께서 베푸신 거룩한 식탁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에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과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어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잔의 포도주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주님의 보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시는 종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며 우리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142장 시온에 오시는 주 함께 찬송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나오지 못한 저희 고백교회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챙겨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몸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이 정말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정말 저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섭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가 들었던 성경 말씀처럼 그 내용처럼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그 고백들이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